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낮 예배가 어제보다 몇 분은 더 오신 것 같아요.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요나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집회나 시간은 3일밖에 못하니까 어제는 2장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첫날은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하고 거역하는 요나가 당한 어려움, 그 사실을 요나가 깨닫고 나 때문에 나와 그리고 이 뱃사람들이 다 풍랑을 만났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그리고 해법을 찾아서 그는 바다에 던져지는 내용이었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뱃속에서 생사를 건 기도를 한 것이죠. 그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아직은 뱃속에서 나가기 전인데 나를 성전에 세워주셨다고 확신에 가득 찬 기도를 한 겁니다. 절규하면서 정말 최악의 환경에서 최악의 시간에 생명 건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려고 큰 물고기를 바다 곁으로 내보내가지고 탁 토하게 하심으로 그가 살아났죠. 그 다음 3절은 이제 사람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일을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걸 우리가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메신저로 사용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뒤에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에도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를 살려놓는데, 아니 나사로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돌 못 옮겨놓겠습니까? 돌을 옮겨놓는 것은 너희들이 하라는 겁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전투에서 얻는 땅입니다. 자, 출애굽을 할 때는 전투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과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없어요. 출애굽하는 날 나중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될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가 바로가 항복하자 그냥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꽃과를 받아서 공짜로 주님이 생명을 버려 어린 양이 죽어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홍해의 강을 건넜죠. 그런데 축복은 어떻게 하느냐? 축복도 막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은 네가 취하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니들이다가 싸우래. 아유, 애굽을 탈출시킨 하나님이라면 애굽보다 약한 가나안 하나님이 다 쳐보시고 야들 가서 편안히 살아 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싸우래. 아멘.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 사탄과 마귀와 싸우는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것은 게으른 자의 넋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는 안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명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3장은 요나가 다시 가서 하람으로서 말씀을 전해야 돼. 40일의 성이 망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전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회개시켜서 구원해내시죠. 믿습니까? A. 딕션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책을 썼대요. 근데 그 책에 요나서는 3장으로 끝냈으면 더 아름다울 뻔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나의 불순종, 그 다음에 요나의 기도와 그 다음에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요나가 승리한 내용이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 요나서가 3장으로 딱 마감이 됐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께서 굳이 4장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나.
오늘 배우시면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뜻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항차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데 뜻없이 요나서 4장이 가입되도록 하셨겠습니까? 꼭 이 4장이 필요하니까. 3장으로 마감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해피엔딩, 좋은 얘기, 박수 칠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나가 성질 부리는 얘기 나옵니다. 매우 화가 났대. 왜? 망해야 될 족속들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했던 하나님의 니느웨를 용서하시니까 화가 난 거야. 민족적 감정입니다. 민족 감정이 아주 안 좋아서 아수르의 침략을 이스라엘은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이 겹겹이 쌌던 얘기가 나오고 그들이 얼마나 오만하게 히스기야를 공갈치면서 겁을 줬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전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했다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남왕국 유다는 2지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숫자로는 북왕국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대한 감정은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보다 훨씬 심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데는 다 져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되지. 축구하면 일본 놈들을 꼭 이겨야 된다. 그걸 또 간교하게 정치인들이 잘 이용해 먹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가서 일본 거 스시 사 먹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반일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일본 사람들 지금 세계인들로부터 존경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반일을 해요. 지금도. 우리나라 속 좁은 것 같아. 겨우 36년 앞져받았는데 여러분 세계를 보면 몇천 년 앞져, 몇백 년씩 앞져도 나중에는 다 화해한 다음에 없던 걸로 하고 앞을 향해 전진해요.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요나도요 속 좁아가지고 망해야 될 놈의 족속을 왜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하라니까 하긴 했지만 말씀 전하니까 하라니까 가서 전하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40일 후에 멸망을 시켜야지. 왜 용서하시느냐는 거야. 1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어디요? 본문 1절.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어떻게? 매우 싫어요. 이게 짜증을 냈다는 거죠. 성질 난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내 체면은 뭐가 됩니까? 40일에 망한다고 했으면 40일에 망해야 야, 요나 말이 진짜구나. 저 요나 진실한 선지자구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데 40일이 지난해도 망하지 않으면 구라쳤네 좀 새끼.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망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망하게 해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맞은편으로 가서 초막을 간단하게 막사처럼 짓고서 망하나 안 망하게 지켜보다. 이야, 철딱선이 없는 선지자지. 여러분,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제1 덕목이 구령심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 구령의 열정을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의지 종인데, 망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줬다면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내 체면은 묘가 되고 이 약수르 놈들은 사람의 갈비릴대를 산채로 취하는 놈들이고 사람을 살갗을 벗겨주는 잔악한 놈들인데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일벌백계로 심판해 세상이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아수르 놈들, 니느웨 놈들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응?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괴롭힌 사람, 그런 사람, 다른 사람 다 천국 가서 저것은 천국 가서 만나고 싶지 않네.
아유, 우리 시어머니 가는 천국은 난 안 갈 거야. 그런 며느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대. 얼마나 시달렸으면.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밑바탕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접목받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극악무도한 죄인도 돌아서서 회개하고 오면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지옥 가고 심판받는 것은 죄가 있어 심판받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웬만하면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셔.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기다리신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니 아니야 심판에 이를 때까지 하시리니. 그 다음에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으로 바라리라 함을 이루리라. 이방인들도 그래서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방인들 죄 짓는 보고서 이렇게 끝내버려야 된다고 싹싹 쓸어냈다. 미세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해 안 되겠다. 싹수가 안 돼서. 그리고 하나님 심판했다면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기다려 주셔. 꺼져가는 여기 사랑하다 에이 촛불구시도 못 내고 푹 뻘을 때 하나님 안 꺼. 다시 일으켜 주기를 원해. 그래서 이방도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을 못났던 사람도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들입니다. 목사님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할 일 안 했어요. 웃기지 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죄나 작은 죄나 거기서 거기야. 겉으로 짓는 죄나 마음으로 짓는 죄나 하나님 거기서 거기야. 마음으로 음란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대.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대. 하나님의 법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가 자기가 심판을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니느웨가 용서를 받자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자 막 성질을 부리는 거야. 그런데 철없는 자식을 투정하는 자식을 설득시키듯이 하나님이 요나야 하고 설득을 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실물 교육을 시켜. 채워. 요나가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서 니느웨 성이 바라보는 쪽을 바라보고 막사 비슷하게 급조된 하나의 텐트 비슷하게 만든 거죠. 뭐 나무로 만들게 되고 텐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나뭇잎으로 이렇게 만들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40일이다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했는데 그게 불만이야. 40일째 되는 날 막 심판을 내리셔야지. 지진으로 뒤집어 엎던 하늘에 불로 유황불로 심판하던 하나님 하셔야지. 내가 선언했고 하나님이 선언했으니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되고 저희 뭐 망할 놈의 족속들을 조금 회개 좀 했다고 그냥 다 용납하십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동풍이 불고 광야니까 막 태양빛이 내리쬐니까 막 너무너무 혼비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기후가 아니라 너무 다행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하나 예배해가지고 박씨를 심어가지고 빨빨빨빨 자라게 해서 요나의 머리를 이게 그늘로 가리워줬대요. 이게 요나가 너무 좋은 거야. 아 좋다 시원하다.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박넝쿨 밑둥을 싹싹 갉아먹어가지고 박넝쿨이 다 말라버려서 더더군다나 동풍까지 불었어. 그게 바짝 말라버린 거지. 그리고 막 태양포선 내려쬐는데 막 성질이 나는 거야. 박넝쿨을 주셨다가 왜 박넝쿨을 죽였나 싶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뭐라 하죠? 야, 하룻밤에 낫다. 하룻밤에 죽는. 네가 씨도 심지 않고 네가 배양도 하지 않은. 네가 길렀냐? 내가 박능쿨 주었다가 박능쿨 하나를 네가 죽인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짜증이 나냐? 이 박능쿨보다 1000배 만배 귀한 인간들이 12만 명 어린아이들이 있고 거기는 근 100만 명이 살고 있다. 그건 내 박능쿨이야. 너는 네 박능쿨이 죽었다고 성질 부려? 네가 그날 박능쿨을 위해서 수고한 게 뭔데? 박능쿨이 나게 한 자도 나고 박능쿨을 말린 자도 나고 박능쿨을 잘하는데 네가 보탠 종들이냐? 다 내가 한 일 아니냐? 그 하잘것없는 식물에 지나지 않는 박능쿨이 났다가 죽은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속상하다면 저 니느웨 성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비록 지금은 타락했죠. 한데 타락했고 악한 짓 했지만 생명들이 귀한 생명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을 죽이게 하는 것이 내 뜻이었겠느냐 말이야. 아멘. 너 선지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냐 말입니다. 오늘 내가 설교 짧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짧게 줄이는 거야. 또 오늘 내용은 또 길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은혜를 받으시고 저놈은 율법으로 대해주세요 그래. 나는 복을 주시고 저놈은 관계치 마세요 하나님. 다 신앙조차도 이기적이야. 그런 삶,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니까 교회가 달고 시끄러워져. 상처받으면 못 견뎌. 들이받아. 요나처럼 성질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박능쿨이 모인 데가 교회입니다. 내 박능쿨, 내 자식, 내 기업, 내가 관계되는 것, 그건 내 박능쿨이지. 우리는 우리 낭만카에만 관심이 있어. 진짜 소중한 하나님의 박능쿨에는 관심이 없어. 내가 말해서 상처 입는 것도 상관 안 해. 그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내 박능쿨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라는 한 사람을 모델로 세워놓고 우리를 깨우치는 거야. 너는 네 박능쿨에만 관심이 있냐? 그 박능쿨조차도 내가 네게 준 거 아니냐? 너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 들고 왔고 이 세상 마치고 갈 때도 빈손 들고 가. 너 알몸뚱이로 이 세상에 왔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가 네게 준 것 아니냐? 아멘. 그것만 소중하고 하나님의 박능쿨인 수많은 영혼들은 소중하지 않단 말이냐? 그들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단 말이냐? 왜 그렇게 속 좁게 이따웃짓해 하고 하나님 혼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의 기본도 안 됐구나 너는. 그러면 혼을 나는 겁니다. 불행의 영혼에 불타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죽을 자가 생명으로도 다시 사는 모습으로 보면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죽을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된 니느웨 백성들에게 축하를 해주고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그래야 옳지. 매우 마음이 상하고 매우 해라.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대들어. 자, 요나서 4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해가 들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이다. 야, 진짜 요나 진짜 쏴가지 없어. 못됐어. 얼마나 성질이 아주 괴팍했던 사람 같아. 하나님 이런 사람들 생각 보면 하나님은 참 사람 별로 차별 안 하셔. 나 같으면 순둥이들 말 잘 듣고 예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뜻을 이룬 걸 보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도 꽤 있을 텐데 이런 괴팍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그냥 막 물고기 뱃속에서 막 돌려가지고 이제 사람 만들어도 됐는데 이거 사람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 이 사장은요
우리 오고오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한 50명 모인 자리에서 내가 이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다들 감동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요나서를 그렇게 봤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네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가서 나 그거 전할래요. 이 사람도 나도 이 사람 해야겠네. 여러분, 하나님 일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목시키고 하나님의 눈으로 개안수술하고 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띄우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같이 읽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리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참 복음서의 극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자기가 위태하니까. 잘못하면 예수를 잡은 무리들이 자기도 자꾸 결박해서 큰 곤경을 치르게 생겼으니까 어린 계립종 앞에서 비자 앞에서 나 예수 몰라요. 예수와 나는 상관없어요.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 예수라는 놈이 내가 어떤 놈인지 어떻게 알아요. 몇 시간 전에 죽을지언정 감옥에 같이 들어갈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거든.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렇죠? 오늘 마지막 3번째 부인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제 가야바 법정이라고 해. 예수님은 여기 서서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안나서 봐도. 하여튼 아유 불경스럽게도 예수님 잘 그리하는데 상징적인 여기 수많은 재판관들, 사내들인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만큼 여기도 바깥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 예수님은 안뜰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베드로는 바깥뜰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어. 이거 불이라고 싶다. 땡. 베드로가 지금 왜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따라온 거예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멀찍이 서서. 그리고 지금 궁금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람을 통해서 안까지 들어오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닥불을 쬐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쪽에서 한 사람이 당신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이러니까 난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다른 모닥불로 또 갔어. 이렇게 3군데를 피해 다녔어. 근데 마지막 3번째는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했는데 3번째 부인은 바로 여기서 베드로가 부인을 해.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재판을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고하셨던 대로 닭이 울었어. 꺾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까맣게 말씀을 잊고 있던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 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다 반사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도 새벽닭이 울자 재판을 받으시다가 베드로를 본 겁니다. 두 눈이 마주쳤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2장 22장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때 곧 닭이 울었대. 자, 그 다음에 61절
주께서 돌이켜 닭이 울자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다가 바깥들에 자기 제자 베드로가 있는 걸 아시죠? 주님은 모르는 게 없는 분이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봤대. 베드로의 말씀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냥 모닥불 쪽에다가 예수님을 봤대. 두 눈이 마주쳐.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째려봤을까? 나쁜 놈의 새끼. 저런 배신자 사람 같지도 않은 놈 이렇게 봤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괜찮다. 용서하는 눈으로 본 겁니다. 긍휼의 눈으로 보신 겁니다. 아멘. 나중에 성령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사람인지를 주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육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육신적으로 아직은 나약하니까 예수님은 내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본 겁니다. 긍휼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괜찮다. 괜찮다. 아멘. 여러분 옛날 유행가 가운데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눈으로 말해요. 사람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입과 눈입니다. 이 입을 통해서 말로 의사 표현이 되고 눈으로도 의사 표현이 돼. 그래서 어린아이를 때릴 때 어린아이가 엄마의 매를 보지 않아요. 엄마의 눈을 봐. 더 때릴 건지 안 때릴지 눈 보면 알아.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과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은 눈으로 말이 돼. 예수님이 베드로를 나쁜 놈, 인간 같지 않는 새끼 봐, 자꾸 봐. 그랬더라면 베드로 예수님 앞에 못 서. 예수님의 긍휼의 눈, 용서의 눈, 사랑의 눈, 괜찮다고 받아주시는 눈을 본 다음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대. 아이고 못난 놈, 아이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했다고 철저히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한 그를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찾아오신 거예요. 가는 자 사람 회개를 안 해. 에이 죽어버리자고 목매달아 죽어. 이렇게 중요합니다. 돌이킨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아무리 전능하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해 줄 수 없어. 회개해야 구원해 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계한수를 받자. 계한수를 받자. 저는요 우리 막내를 낳고 아들 셋 낳고 어느 날 조금 이 태양이 뜨거운 막 아주 여름날 햇살이 뜨거울 때가 있잖아. 그러면 자꾸 눈이 막 부시고 눈에서 눈물이 나. 한쪽 눈에서. 이상하다. 눈도 막 통증이 오고 눈이 막. 그래서 한천석 왕가라고 종로 상가에 노인네가 하던 왕가가 있는데 거기를 갔어. 아유 간단합니다. 눈물구녕이 막혀서 그러니까 그 눈물구녕 열어주면 됩니다. 안압이 높아서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래. 진짜입니까? 간단합니까? 간단하다. 오늘 수술에도 내일 나가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종로상가 안천석 안과에 가서 수술을 했어. 근데 이렇게 짝짝이를 만들어 놨어. 내가 성질 나서 쫓아가가지고 이 양반아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어디 했더니 아이 좀 기다려보세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안 돌아와. 게다가 거울을 보면 그 전에 처음에는 속상하잖아. 미남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내가 미남 아닌가 보네? 미남이야. 자칭 미남이야. 계속 속이 상해가지고, 어이씨, 막 그 한천석 그 늙은이 이래서 하면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어 겸손케 했듯이 당신에게도 교만할까봐 찌르는 가시를 준 거야.
그게 복음으로 들리더라고. 그때부터는 이거 가지고 신경 안 써. 윙크하는 사나이라고 생각하고. 뭔 얘기하다 그러네. 이 가얀수술. 하나님 내 눈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지금 여기 오늘 나오는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갖지를 못했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거 죽을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만 가졌더라면 이렇게 짜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가져야 돼. 여러분 자식들을 볼 때 율법적인 눈으로 막 고압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 주님의 눈으로 봐야 돼. 지금은 제가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속썩이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언젠가는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요 사람과 사람은 통해. 영은 영끼리 통해.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내게 기대를 가지는 눈으로 나를 보는구나. 이렇게 씩 날 그랬으면 어차피 버린 부모도 인정 안 해주는 삶이 에이 살아봤자 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튀기 시작하는 거야. 끝까지 사랑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종인데 선지자인데 아니 니느웨가 구원받고 회개하면 너무 좋지. 그러지를 못했어. 하나님 마음 따로 지 마음 따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걸로 마감이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결과는 얘기 안 해. 우리에게 숙제를 주는 거야. 너희들도 그럴래? 그 말이야. 너희들도 요나 같을래? 그 말이야.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보고 이웃을 보고 불신자를 봅시다. 아, 저 사람에게도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 구원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아, 요나처럼 저 사람들은 명할 놈의 사람들이야 하고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입 닫고 있기를 원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주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며 사십시다. 딱 됐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많이 오셔서 절기 끝날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빨리 저 어디 문상 가셔야 된다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나서 공부를 통해서 부흥의 낮 시간에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무지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립니다.